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 후서는 비록 긴 성경구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그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짧지만은 깊고 풍성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흩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나중에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들의 간곡한 심정이에요. 간곡한 심정. 그러니까 핍박받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 전하면 성도들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니까 다 좋아했나요? 아닙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배신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 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핍박하지 않는다는 건 뭐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해도 야,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지 못하는 건 다 핍박이에요.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 하는 것은요, 미쳤다는 말 하다가 마지막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59절에 나옵니다. 근데 계속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국 못을 박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결코 이 세상에서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 왜 이게 나그네라냐면요, 고향을 떠나서가 나그네가 꼭 아닙니다. 이게 여기 흩어진 나그네의 뜻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원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 그렇죠? 여기 낙원에 있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왜?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초미. 우리가 명절 지나면요, 이게 전쟁입니다. 명절이. 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명절 여러분 믿음을 좋게 만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천국 못 간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이 아니야. 사실은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한데,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했다. 그게 17절이고 18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면요, 이 땅의 삶은 삶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요한 1서 3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영생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영생. 기쁘고 감사하고. 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누가 다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크게 기뻐한다 했습니다. 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지만 제 마음에 지금 기뻐요. 아침에 우리 집사님 태우고 오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기쁘고 행복해요. 그 말 하시는데, 그래 맞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하다. 여러분,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흉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기쁘게 살지 못하고 감사하고 살지 못하고 좀 부족합니다. 그럼 사랑을 주는 거예요. 또 그거 잘못합니다. 깨우쳐주고 용서해줘요. 내가 용서해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뭘 원수를 할 게 있습니까? 뭘 그렇게 분노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드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오히려 이 땅에서 이 믿음을 빼앗기는 것,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왔다고 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빼앗기는 것은요, 어제 기도하고 믿음 다 뺏길 수 있어요. 어제 밤에 더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믿음 빼앗길 수 있어요. 자, 이 나그네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 복음 전하다가 저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그런 핍박받아서 지금 도망 나왔어요. 전하다가 또 핍박받아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 갔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뭘 부탁할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반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중요한 키가 뭔지 압니까? 순종함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날마다 죄의 유혹 앞에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피뿌림. 예수님이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그들의 삶은
핏뿌림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핏뿌림인 겁니다. 우리가 좀 예배당에 나오고 좀 봉사하고 좀 기도하고 하면, 내가 전도하고 하면 나는 거룩하게 산다고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핏뿌림이야, 핏뿌림. 그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인 거 분명하지만, 비판할 수 있지만, 핏뿌림을 받는 자는 뭡니까? 그가 내게 너무 불쾌하게 했어. 잘못했어. 나는 용서하는 거야. 그게 나의 핏뿌림이에요. 그의 잘못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핏뿌림이에요. 예수님의 핏뿌림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입니다. 그 예수의 핏뿌림이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핏뿌림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이 순종함이 뭡니까? 핏뿌림을 순종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핏뿌림 받은 하루를 살았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간 삶의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여러분, 지금 핏뿌림 받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내가 핏뿌림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볼 때 그냥 보입니까? 이 자녀에게 핏뿌림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핏뿌림이 필요하고 내 가족들에게 핏뿌림이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믿음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것은요, 장로교의 예정예지설 칼빈이 주장한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칼빈이 처음 주장할 때 언젠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장로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전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택한 자는 언젠가는 다 예수 믿고, 또 잘못해도 언젠가는 회개한다. 칼빈의 신학 사상이 훌륭하지만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전도할 필요가 없고, 아니에요. 우리는 핏뿌림이요, 항상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핏뿌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핏뿌림 얻는 게 아니고요, 내 가족들이 이제 전달하는 방식이 어떻게 전달할까? 그죠? 핏뿌림. 나는 어제 내 아들 전사님하고 핏뿌림에 대해서 계속 대화했습니다. 몇 시간 대화했습니다. 이 핏뿌림이 얼마나 필요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핏뿌림은요,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반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핏뿌림 반자의 삶의 특징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핏뿌림 반자의 삶의 어떤 특징이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복음 전하다가 먼 나라로, 예를 들면 일본으로, 대만으로, 중국으로, 이 나라 너무 핍박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핏뿌림인 겁니다. 이게 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 이렇게 무겁게 전할까요? 오늘 핏뿌림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특정한 세상이 말하는 죄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한대.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부활장입니다. 31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왜 자기의 자랑이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피뿌림이에요. 피뿌림.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피뿌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피뿌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피뿌림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피뿌림, 우리 가족들의 피뿌림, 우리 성도의 피뿌림,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목사의 기도, 이 피뿌림이 계속 필요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피뿌림이 오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피뿌림은 치유입니다. 피뿌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비극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은혜와 평강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피뿌림을 얻게 하여 오늘도 이 아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